이사야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10장 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말씀 두 절을 합독하고 이사야 9장 1절부터 10장 4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9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의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지금도 움직이시고 계시고 그래서 분명히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자, 계속 지금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9장 1절부터 10장 4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메시아 탄생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언약할 거다라는 부분을 언약을 성취할 거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그 메시아의 통치가 중요한 예언이죠. 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이제 예언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멸망하게 돼 있는 거죠. 이때만 해도 이제 BC 한 734년쯤 되니까 한 12년 만에 이제 완전 멸망할 겁니다. 이제 완전 이제 북이스라엘은 끝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인데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것과 메시아가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빛. 그리고 뭡니까? 희락,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이런 예언이 있는 거예요. 자, 메시아의 예언의 어떤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게 이사야 49장부터 57장까지를 압축했다고 보면 돼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사야 49장부터 57장을 볼 때 이 지금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갑자기 다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7장에도 있었는데 9장에도 이것이 들어간 이유가 뭔지 사람들은 조금 연구를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삽입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7장, 8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공을 할 때에 당신의 약속과 징조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를 향하여 흑암의 고통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제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메시아를 통해서 망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7장의 예언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심판받으니까. 바로 그 뒤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시 아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파기되지 않는다. 분명히 그것은 성취될 것이다. 왜 실패하지 않는다. 그 언약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메시아의 언약을 하셨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로서의 다윗 왕국은 범죄와 그에 대한 심판으로 흑암과 멸망에 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의로운 왕이신 메시아가 나시고 그 의로운 통치를 통하여 다시는 전쟁이나 고통이 없는 빛과 희락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소멸되거나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항상 더 나은 것으로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라고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빛 대신 메시아가 빛을 비추심으로 흑암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마태가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 갈릴리 사역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서 나타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마태가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주께서 전쟁과 압제를 종식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말미암아 당신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희락을 누리게 하실 것을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빛과 희락을 가져올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읽어보면요. 뭐냐면 6절, 7절이 나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선포되고 있거든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렇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한 아들인데 하나님이래요. 한 아들인데 모든 것을 지고 계신 영존하신 분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영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윗 왕가를 배신했던 10지파가 있어요. 그 10지파가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입니다. 근데 그 왕국이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걸 4번 8장 12절, 9장 8절부터 12절, 그리고 또 9장 13절부터 17절, 그리고 18절부터 21절, 그리고 10장 1절부터 4절 4번에 걸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부분을 예언한 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듭된 계속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만함과 완악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호세아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연합했던 아람 나라의 대적 누구죠? 아수르와 아수르에 종속된 나라를 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누구에게서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 역시 악의 길로 행하는 백성들도 역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심판하겠다. 결국은 계속 악의 길로 가고 있는 지도자와 백성들을 다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악행이 불타오르는 것과 같은 이 북이스라엘을 이 동족끼리 살상하는 내전을 통하여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21절을 보겠습니다. 9장 21절요.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요셉 지파잖아요. 형제예요, 형제. 근데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여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싸우는데도요. 그 진노를 계속 바라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불공평하고도 불의한 법을 만들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착취하고 수탈함으로써 여호와의 공의를 훼손시킨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니. 너희들은 더 심하게 죽는다. 한마디로 지금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멸망을요, 이번에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요, 다 망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는요,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 사이는 필연적으로 부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비극적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시켜줘요. 당신이 택한 백성이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겠습니까? 구원은 바뀌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수르와 같은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칠 겁니다. 우리를 때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다시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온갖 핍박이 있고 온갖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그 택하신 그 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란 속에서도 보호하고 지키셔서 끝까지 당신의 뜻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게 그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환란과 핍박이 없어요. 이제 뭡니까? 유혹과 타락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유혹과 타락은 환란과 핍박과 달라요. 환란과 핍박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지만 유혹과 타락은 우리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경계해야 됩니까? 환란과 핍박은 믿음으로 이기면 돼요. 그런데 유혹과 타락은 그 믿음을 뺏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오직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고 하니까 막 억지로 믿겠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합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그 답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교회 다니면서 다른 것에, 세상적인 것에 기웃거리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답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 믿음이 온전하기 위하여,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더 깊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려나갈 것이다. 오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요동치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또 이사야서를 계속 봐나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 지금 선포되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정말 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누려나가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온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나갈 수 있을 만큼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